오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의 주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 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과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글에도 적혀 있죠.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각 사람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교회들에도 오늘날 교회들에도 분명히 불신자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나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지식이 가슴을 감동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의 방종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참된 안식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자신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온 힘을 다해서 그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내는 그런 열심을 보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어떤 의술로 고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비난의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그 지킨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높아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니 이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원수와 같은 헤롯 당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로 이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속의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 명예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때가 이릅니다. 본문의 때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욱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려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를 알게 되는데, 해놓으신 것이 없고 그냥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해석이 불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을 떠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병고침을 원합니다. 율법 학자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는데,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병 고쳐달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병 고침을 받으면 본인이 좀 편히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낫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었고, 또 반면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또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나를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자들이 많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하냐면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인지는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 해주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으라고 하는 건가? 이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최후 심판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심판하여 이긴다고 하니까 최후의 종말론적인 재림의 때의 심판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점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또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그 말씀, 그 인용한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요. 이방이 알게 한다, 또 이방이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생기고 영접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지게 되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짐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감추어지신 분이세요. 감추어지신 분.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라는 것이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건데 보여주셨음에도 감추어졌어요. 보기는 보지만 알 수 없는 상태. 그러한 감추어진 계시로, 참 말이 참 희한하죠. 감추어진 계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복음으로서.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밝히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베드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어떠한 그리스도시고 어떠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반하여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로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각에 있을 수가 없는, 생각조차 고안해 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병 고치는 분으로 전파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한 번 알게 되면 계속 그 믿음이 그대로 갑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던가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힘은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성령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시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 알고 있어, 난 복음을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예수님께 가까워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영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17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시죠.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마음에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음성이 있고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리십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도 나타났어요. 그때는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 세 명이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있었었고 예수님도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하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까요? 이사야서에서를 보면 이 42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종.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종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동일하신데 어떻게 종이라고 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메시아겠죠. 당연히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금, 왕, 강력한 군대 장관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오셔서 종처럼 오셔서 막 섬기는 거예요. 발까지 막 닦아주는 거예요. 왕이 발을 왜 닦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이면 칼로 귀를 쳐서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 봅니까? 이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매번 예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구원자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옛된 자아로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속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주여 오셔서 나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을 바꾸어 내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습니까? 과연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걸까요? 그것이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위임식과 같은 거예요. 위임식.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정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알게 하겠다. 여기는 왜 예수님이 좀 바꿔서 인용을 하셨을까요? 심판과 정의 같지는 않은데 뭔가 밀접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는 심판을 하심으로써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자신이 정의를 베푸실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에게도 알게 하신다고 예언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회개 촉구에도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서 복음을 거절하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옮겨가요. 그게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완고하게 거절을 하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고. 자신들의 메시아인데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이제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정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책망받게 돼요.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복음을 압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모릅니까? 왜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르고 성령이 임하면 이 내용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가?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납니다. 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대. 그럼 사실은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복음을 외면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이 그 이름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한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입은 있어도 입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자 하나님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나 찬양 잘하고 있죠,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군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내시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을 통해 나타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 19절 이하에 나와요. 주의 사명,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루어내면 보통은 우리가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멋지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주 좀 거대하게, 화려하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 들레지도가 무슨 말이냐면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요. 소리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소리를 못 듣게 일하신대요. 철저히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사역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들레지도 않으시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여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무엇을 승리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백성들을 참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20절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느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때까지,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십자가의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참아주세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 찌른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십자가를 매어 달리게 하신 자들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시며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은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곧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서 곧 꺾여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한 갈대와 그 꺼져가는 심지는 타락한 상태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인데 그걸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간, 어떤 기간이냐면 타락한 후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는데 그 전체 기간이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도 끄지도 않은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까지 봐도, 예수님의 사역 때까지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동족 상잔의 아픔이 극에 치닫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시대에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도 분명히 그 시기는 진정한 그 등불이 꺼져가는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상태, 정말 처절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꺾지도 끄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8 식구들을 방주로 담아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은 노아를 지켜주신 것 때문이죠. 노아를 왜 지켰습니까? 그가 불쌍해서도 있지만, 그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세속화되어서 홍수의 심판을 당해버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시고 방주에 담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등불을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불을 유지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타락해서 자기 동족끼리 막 살인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주심으로써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 자기가 왕으로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지목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도 다 주시지는 않으시고 한 지파,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지파죠.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겁니다. 이 점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5장 4절도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즉 등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통로, 그 가문을 이어오셨다라는 게 등불이에요. 유다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수하로 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한 등불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는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등불이 심겨진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이름을 예수에게 두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교회에게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속사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호 아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이들을 보호해 주셨는지가 1장의 족보에 나와요. 족보, 자랑할 만한 족보였습니까? 보통 족보를 꺼내면 아주 화려한 족보, 그 위에 왕손이고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왕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족보에 문제가 참 많죠. 반역한 것들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족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서 자랑할 대상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둔다면 자랑할 만한 족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한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족보 속의 인물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마태복음 1장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교회가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13대인데도 불구하고 14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집어넣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족보 속의 인물들이에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를 아는 자들은 다 마태복음 1장이 나의 족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금 등불을 태워 올려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받아서 활활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끄려는 시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을 끄려는 시도보다 불을 붙이려고 기름을 붓는 시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끄려고 해요. 신앙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끄려는 물보다 부으시는 기름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사탄의 공격보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하여 이기시고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를 바라보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왜 위를 보라고 합니까? 그 위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신의 재력, 환경들, 이거 의지하는 것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시고 세속적 생각을 버려내시고 세속의 기쁨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이 많은 시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려고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곧 꺼질 것 같지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름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